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아연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올해는 태풍이나 이 장마가 길어서요. 땅이 막 이렇게 더워져 가지고 올라오는 지열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는 더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꼭 그 사우나에 그 습식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요. 온도가 낮아도 상당히 무덥게 느껴지죠. 짜증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기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올 여름 조금만 참으면 이제 또 더위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는 멈춰서는 안 될 믿는 자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나를 살려달라는 몸부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의 의무를 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지인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닥친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힌트 준 것도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으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의 의무로서 믿는 자들이 이걸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숙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가 왜 우리의 숙명이냐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 자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 전파는 멈춰서는 안 될 믿는 자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제1차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이 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키 중부지방인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이 걸음도 또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한다면 또는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뭐 시간도 돈도 절약하고 매끄럽게 또 일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아무 언질도 없이 막상 딱 닥치고 나면 그때 이렇게 막는다든가 또는 길을 인도해 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논외의 말씀이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미리 앞일을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애언한다는 예수 무당들이 있죠. 이런 무당들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면 그냥 믿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우리를 악하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죠? 또는 악한 길로 인도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막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은 오케이, 그죠? 오케이. 아유, 전도하기도 힘든데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그죠? 예, 그냥 복음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디옥으로 철수를 해버리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우회를 하는 거죠. 또 그 길을 막으면 또 다른 길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대단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막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냥 포기해도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으면 그걸 포기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뭐 비난 못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두 번, 세 번 막는데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평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막아서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막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안디옥을 떠나지 않았거나, 그죠? 중간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으면은 또 다른 곳을,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고 또 막으면은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죠. 이건 100%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였는데요. 자, 그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곳에 편지를 써서 그들이 말씀의 바탕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자기가 정말 담대하게 그 옥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다른 형제들에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은 복음 전파에 미쳤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끝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믿는 형제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겁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그 지위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예, 이런 거 촉개같이 버리고요,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멈춰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손해를 본다든가, 그죠? 또 뭐 명예와 품위가 좀 손상되거나 또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 그죠? 좀 상처가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만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도 중단하고 꼭꼭 숨어 있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문맥상,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핍박하면 미련하게 돌 던지면 그 돌 다 맞고 있지 말고, 그죠? 뭐죠? 다른 동네로 좀 피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핍박을 하면 또 딴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가르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 그리고 지금 뭐 실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금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원칙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보다 더 적대적으로 변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여기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런 귀한 룰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원칙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열정으로 열망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더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나를 살려달라는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유럽 땅, 그러니까 이 드로아와 유럽의 땅은 근접해 있는 곳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 머물 때 유럽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와서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영혼들이 말이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죠. 그러면 그들의 겉모습은 멀쩡해요. 그죠? 예,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그 겉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마치 오늘 이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욥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 몸뚱아리 있죠. 이 몸뚱아리는 영혼과 달라요. 생각이. 나타나는 표현도 다 다릅니다. 이 영혼은 그냥 뭡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몸뚱아리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고 불편한 내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그 몸뚱아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요, 구원을 갈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뚱아리의 사인을 받지 말고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영혼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박윤선 목사님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대단한 주석도 편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마케도니아 환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인류가 울부짖는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움만이 진정한 도움이다. 그 밖에 철학, 과학, 정치, 기타 모든 것은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썩은 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이 과학, 기술,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풍요롭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 장비, 이렇게 비료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고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은 이 사회복지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죠. 그래서 사실 굶어 죽을 걱정은 없어요. 먹고 살 고민을 털어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서 오히려 이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적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도 안정을 찾고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발을 딱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몸뚱아리와 우리의 영혼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치와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잣대로 볼 수 없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는 다르게 정신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그 최고 봉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영혼은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피조물까지. 여러분, 피조물 보시면 짐승이나 들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오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여러분 괴로움을 모르고 고통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마케도니아 사람 그 환상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뚱아리 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안을 열고 영적인 청각이 예민해져서 그 영혼이 부르짖는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도 바울처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갈급해서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에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바울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고 했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바로 곧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일로 가면은 하나님이 막고 절로 가면 또 하나님이 막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막아대니까 이게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을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유럽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결정되기 이전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결정되고 나면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모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마케도니아로 길을 재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범이자 순종의 바른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순종은요 언제나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예,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머뭇거린다면 이거는 순종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할수록 뭡니까? 애곡된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가만 놔주질 않겠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죽어도 못 보죠. 그러니 지 생각을 주입하게 하는 것이 맞다. 예, 저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순종에 가난한 지체해서는 안 돼요.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의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체가 돼가지고 나타나면 원래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악인에 대한 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을 지연시켜서 3년, 4년 이렇게 지연시켜버리면 여러분 그 악인이 불구속 상태니까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도 인멸하고, 그죠?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더 악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협박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정의인가요? 악인은 감옥에 가는 것이 정의죠. 그러면 이렇게 지태된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포도원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애야, 포도원에 가서 얼른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스 아버지, 예,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갑니다. 예,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스 하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안 가버리면 이게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일 때, 순종은 즉각적일 때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체된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래요. 당시에는 지금처럼요 안정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된 이 시대에서는 어딜 가도 괜찮아요. 혼자, 그죠? 근데 당시에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 바운드리를 떠나면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이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스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다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고민해보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0살에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이걸 또 이제 키워가지고 또 이쁨 받을 만하니까 이쁠 만하니까 또 잡아가려고 합니까? 바치라고 합니까? 그것도 번제로. 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좀 고민해보고 내가 좀 결정을 했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즉시로 아마 저녁 무렵에 그 명령이 나왔을 거예요. 예스에서 밤새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단한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실 아니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갈 땅인데 이곳에서 뭘 명예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부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가서 천국으로 간다면 영생을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이 내 것이 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더 이상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주께서 보장을 해주시는데 순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보십시오. 이 사람들 우리 주님이 야, 너 날 따를래? 날 따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고기잡이 하던 배 다 때려치우고, 그죠? 이거 배가 상당한 금액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다 때려치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아,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배 잡은 물고기도 처분해야 되고, 이 배도 팔아야 되고요. 집에 가서 또 작별도 해야 되고, 사정도 얘기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네 생각이고, 그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한번 따라봐.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119편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계명들은 지키기에 어떻게 하고? 신속히 하고 또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교회 좀 이렇게 시간 되면 교회 나가고, 시간 안 되면 안 나가고, 집에 좀 일이 있으면 그냥 때려치우고, 그죠?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보다 우선순위고요. 나가는 직장보다도 우선순위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직장 나가지 마십시오, 사업 접으십시오 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보장해 줍니다. 만약 안 해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 제가 40일을 금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을 볼 테니까 오셔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정도의 신앙도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애를 먹이셔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좀 해야지. 기본도 안 하면서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은요, 회개든 화해든 봉사든 그게 헌신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든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850명과. 그때 백성들이 이 편에 쓰자니 저 편이 센 것 같고 저 편에 쓰자니 이 편이 센 것 같고 그래서 뭐뭐뭐 하잖아요. 예,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지체된다는 것은 머뭇거린다는 거잖아요.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들어갈 때 마귀 생각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고한 믿음과 신뢰, 이것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게 될 텐데, 감동하면 끝난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효도해가지고 진짜 부모 마음을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 끝난 거예요. 그죠? 부모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